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혼란스러운 이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13절부터 봉독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1장 13절부터 17절 본문으로 주 앞에 큰 자, 주 앞에 큰 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요한의 생애가 위대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언급하기 전 먼저 요한을 언급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렇습니다. 보면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의 존재감이 매우 특출하고 강력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존재감은 그를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요한의 위상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자, 이 요한의 등장은 사무엘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갖습니다. 사무엘은 잉태치 못하던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역시 요한도 기도로 늦도록 잉태치 못했던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다윗보다 먼저 등장해서 그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역시 요한도 예수님 먼저 등장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사무엘에 비견될 만큼 아니 그 이상의 위치에 놓인 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이 그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자입니다. 자, 이것을 본문에서는 주 앞에 큰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주 앞에 큰 자. 그는 어떤 자일까요? 어떤 자가 주 앞에 큰 자인 것일까요? 오늘은 이 주 앞에 큰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주 앞에 있는 역사가 있게 됐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내릴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양식을 바르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게 합니다. 자, 자신을 내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내리면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압니다. 이 사람은 삶의 양식을 바르게 갖추고 그 안에 담긴 그 내용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5절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주 앞에라는 표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누가복음서에서의 주 앞에라는 말은 천사나 예수님 같은 분으로 한정되어 언급되었습니다. 자, 1장 19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24장 19절에선 엠마오로 가는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능하신 선지자라고 언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자로 언급되는 자는 천사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나 예수님같이 신성을 입은 자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서는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요한을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의인, 아들은 주 앞에 큰 자입니다. 자, 이 아들 요한이 주 앞에 있을 겁니다. 그것도 큰 자가 되어 주 앞에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주 앞에라는 말은 주님의 목전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님 보시기에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핀 열왕기서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기록과 대조되면서 그 의미가 한층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이 야훼의 목전에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주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요한이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요한이 주님 앞에 존재하고 행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 주 앞에라는 표현은 세상이나 사람과 구별되어 표현된 말입니다. 이는 요한이 세상이나 사람 앞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자, 요한이 세상이나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생애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규정됩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신, 즉 세상에서의 지위를 얻거나 출세를 위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를 주 앞에 큰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세상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가졌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때 요한이 세상과 사람 앞에 큰 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제사장이 되어서 살았을 겁니다. 당시 제사장은 대를 물려가면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가 취한 삶의 내용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그의 자리는 제사장이 거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거하지 않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또 그의 의복은 제사장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의복인 화려한 에봇을 입지 않고 낙타토롯을 입었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제사장이 먹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메뚜기와 꿀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면모를 결정했습니다. 요한은 사람이 지어놓고 한정한 건물, 성전이 아닌 그 드넓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요한은 화려한 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낙타토롯을 입으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요한은 육체의 소욕을 내리면서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양식을 바르게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사람 앞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모르는 그런 길입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을 갖추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비법들이 동원되고 또 응용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 앞에 큰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큰 유익을 얻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유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은 가변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돌변하여 해를 주기도 합니다. 많이 가진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든 돌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역시 언제든 돌변할 여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은 박수치며 눕히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 변화에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세상의 입신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이들은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안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사람들은 변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 앞에 큰 자가 된 사람들은 곧 망하고 죽게 됩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다른 삶의 양식을 가졌습니다. 요한은 세상의 방편을 거절하고 절제하는 삶의 양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자리하고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자,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구별된 삶의 양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요한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겁니다. 이는 자신의 쾌락이나 안위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자신도 행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학교, 학원에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서 명품 옷을 입고 많은 좋다고 하는 것들을 취하고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꾸미고 갖추면서 세상의 방편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들이 다 행복하거나 다 좋은 결말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그들처럼 행하면 그들처럼 됩니다. 그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행하면 그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처럼 행하면서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멸망이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자신을 세상과 사람들과 단절시키고 독단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사탄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헤어나올 수 없는 더 큰 죄악된 길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요한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절제하며 구별된 삶의 양식이 그를 주 앞에 있게 하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절제된 삶의 양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신을 내리고 절제하면서 바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가는 그 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만나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14절에서 그렇게 언급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삶의 양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큰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절대적 삶의 양식을 갖추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게 합니다. 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일이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합니다. 이 일은 그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게 합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됩니다. 자, 요한이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요한이 자신에게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만일 그때 요한이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나왔을 때 그들을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였다면 그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 큰 자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이것이 그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대부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사람들 앞에 큰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로 모은 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그 무언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나라를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이권을 위한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의 공동체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백성들,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권을 취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세상과 사람 앞에 큰 자로 인정을 받고 그 큰 자로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과 사람 앞에 큰 자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의 그 크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모은 그 사람들은 그의 무언가를 위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모은 그 물질들은 그를 배불리게 하는 방편에 그치고 맙니다. 이 사람이 이룬 그 많은 업적들은 그의 이름만을 빛나기 위해 들려지는 그런 방편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룬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에게서 그치게 됩니다. 그가 이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한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자, 리더십이 탁월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남다른 면모를 갖추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해서 흐뭇해할 일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주위에 사람들이 들끓는다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곧 그들이 돌아서서 그의 등 뒤에 칼을 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시시로 변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배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배반하는 그들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비율을 다 맞춰줘야 됩니다. 때론 그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에 칼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너와 내가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은 물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자, 사람이 가장 큰 감동을 느낄 때는 참된 진리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진리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자, 요한은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그 안에서 알게 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에게서 참된 가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와 존귀함을 얻게 합니다. 요한이 참된 진리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 안에서 소중한 가치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요한에게 더욱더 큰 존귀함이 입혀지게 됩니다. 이 사람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로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지 못한 그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 세계는 조금 더 건강하게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몇 년 더 생을 사는 그 일도 아닙니다. 조금 더 부유하게 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더 평안하게 사는 그것도 아닙니다. 조금의 권세를 더 누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삶은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강건하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삶입니다. 바로 요한이 이것을 보았고 알게 됐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바로 그러한 세계,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 앞에 큰 자입니다. 요한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광야에 거하였습니다. 그곳에 거하면서 그는 성전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진 양고기를 먹고 많은 고퀄리티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도모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즐기며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금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료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곤충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양식을 먹는 그 삶을 그렸습니다. 그는 짐승의 털을 거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삶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세계로 나아갔고 그 세계로 많은 사람들을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였습니다.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이것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34장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려. 그때 양의 목자들이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취해 입으면서도 양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자들은 포악으로 양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다. 내가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고쳐줄 것이다. 하지만 살진 것과 힘센 것들은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정의대로 그것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자, 이 일에 요한이 쓰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유일하게 쓰임 받은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외에 돌아오게 한 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돌아오게 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자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돌아오게 한 자는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일에 요한이 그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요한 그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자, 이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만나며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게 합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됩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됩니다. 자, 본문 17절을 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데 자식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인데 자식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자식에게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또 거스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스르는 자, 서로 거역하는 자를 말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충돌하고 반목하고 그래서 대치 국면에 있게 됩니다. 이들은 화합할 줄 모르고 협력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화해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슬기를 얻은 자들이 서로 화목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이면서 자식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위해하는 관계이지만 거스르는 일이 있습니다. 자, 부모의 마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식을 낳아놓고도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식을 위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서로 거스리는 자들이 있죠. 이들은 마땅히 위해야 하는 자들을 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서로 위해야 하는 슬기, 즉 이해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갖추어야 할 마음과 이해력의 부재로 사랑하지 못하고 위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관심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들은 위해야 할 대상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면서 해를 입힙니다. 여기에는 그냥 아픔과 상처만 가득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인데 아버지의 마음에 일단 마음이란 말은 사람의 생명, 영혼, 그리고 그의 힘과 기능의 근원이 되는 자리를 말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생명이 영혼이 닷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고장나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병이 들면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입힙니다. 이 마음의 병이 든 자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위해야 할 대상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일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과 영혼이 닷을 내리는 자리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이 병들어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장나고 병든 그 마음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공격하고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됩니다. 설사 그가 부모라 해도 마땅히 사랑하고 위하고 아껴야 할 자녀들에게 해를 입히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의인의 슬기랄 때 슬기라는 말은 생각, 사고, 지능, 이해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슬기는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슬기는 사람의 지능과 이해력을 말합니다. 마음과 마찬가지로 사고방식의 고장이 나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대적하게 됩니다. 이 지능이나 이해력에 문제가 생기면 위해야 할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입힙니다. 이 생각이 병든 자에게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거스르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이해력이 병든 자에게는 위해야 할 대상에게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사고 방식이 정상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능이 떨어지고 그의 이해력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장나고 병든 그 생각은 마땅히 따라야 할 대상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하는 일을 발생하게 하는 겁니다. 그의 훼손된 이해력은 마땅히 사랑하고 위하고 아껴야 할 대상에게 해를 입히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세상에서 그 사람들에게서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위해야 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대적하고 반목하고 해를 입히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기였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고장나고 이 생각과 이해력, 지능에 대해서 지능이 병든 자들이 마땅히 사랑하고 위해야 할 자들에게 해를 입히고 저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그곳, 우리들의 현주소,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자화상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위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거스르는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입고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마음의 치유를 이룹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이라 할 때 심령이란 성령을 말할 때도 쓰인 퓨뉴마라는 말로 바람, 호흡, 생명, 영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 즉 엘리야의 성령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는 그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바람, 푸뉴마, 그것으로 하늘에 올려진 겁니다. 이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한 바람이 있게 될 때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병든 아비가 치유를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마음이 이제 자식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함께 말해지는 엘리야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말로 힘, 세력, 능력, 역량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다 나누었죠. 열왕기서를 보면서.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된 사람들을 먹여 저들에게 생명이 있게 했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숨이 넘어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의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다시 생명이 있게 하였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불 내리고 물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 야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야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식을 주어서 생명을 구할 때 야훼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은 아이를 살렸을 때도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불을 낼 때도 야훼의 불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불이 내린 게 아니라 야훼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릴 때도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엘리야가 행사했던 그 모든 능력은 모두 하나님의 야훼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그곳엔 엘리야가 나타낸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엘리야의 심령 뭐라고요? 성령님. 엘리야의 능력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고쳐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자식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있게 됩니다. 현실은 아버지가 자녀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 현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그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거스르는 자에게 의인의 슬기를 갖게 할 겁니다. 이제 그가 의인의 슬기를 갖추고 온전한 사고를 하게 될 겁니다. 정신 획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자들이 치유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력이 떨어져서 도무지 말해줘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서 바른 이해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이해력, 판단력이 있게 돼서 그가 어떻게 되면 의롭게 행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고 이 일을 행하는 자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물론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심령과 그 능력을 행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일에 쓰임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뭐냐면 구약시대의 엘리야였고 신약시대인 요한이었던 겁니다. 신약을 지나 이 현대엔 바로 누구일까?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죠? 마음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생각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영과 능력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들을 회복합니다. 온전한 관계에 이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화평하고 의로운 역사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할 것은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여러분 각자에게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마음과 그 생각을 고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 뭐라고 했어요? 자신 내리는 자. 자신을 내릴 때 어떻게 되냐면 아주 바르게 된 삶의 양식이 갖추어진다. 그것은 또 절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갖출 때 세상과 구별된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자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을 바로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삶의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론 나와 함께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앞에 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생각, 이걸 갖추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다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훼손됐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막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두둔하고 그것을 응원하는 세상입니다. 정말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력에 해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칠 수 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가 치유를 받아 온전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